자, 눈 뜨셔도 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냐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쉽게 풀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싸웠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둘 다 지쳤어요. 그래서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임마, 오늘 싸움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 오늘 안 되겠다. 너도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임마, 내일이 뭐야? 거짓말 하지 마. 내일이 뭔데 내일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핸드폰 받아보세요. 네, 받았어요? 모기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내일도 모르냐? 오늘 저녁 자고 아침 일어나면 그게 내일이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해가 뜨면은 그게 내일인 거야. 그러니까 내일 만나서 우리 다시 싸우자. 그랬더니요 이 하루살이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기꾼 놈아, 이 모기 이 사기꾼아, 내일이 어디 있어? 내일이 어디 있길래 내일 다시 만나서 싸우자는 거야? 오늘 살면 끝나 나는. 그러면서요 계속 싸우자고 모기의 멱살을 잡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기입니까? 하루살이입니까? 대답 못 하시죠? 둘 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까? 하루살이들밖에 없나 보네요.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내일은 있지만 내일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월요일이 내일이죠.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내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밤 자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은 내일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일은 있는데 내일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하루살이가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 뿐이지 내일은 있는 것입니다. 모기가 아무리 내일이 있다고 외쳤지만 하루살이는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모기하고 하루살이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 다음에는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다 예수쟁이들이 다 만들어낸 거지. 야, 천국 봤어 너? 지옥 가봤어? 천국 갔다가 다시 온 사람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다 마치면은요, 여러분 천국의 세계가 있어요. 죽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저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으니까 숨기고 그런데 산딸은 다가와요. 그런데 자랑스럽게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을 합니다. 막 복뒤로 막 띠를 해가지고 배가 안 부르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숨겨오면서 왔는데 이제 산딸이 다 돼가지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은 여기에서 어느 마을로 가면은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을 받아준다, 아이를 키워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연말 만삭의 몸으로 이 여인은 그 선교사의 집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작은 언덕만 넘어 30-40분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언덕 정상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이 산기를 느끼게 됩니다. 막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아이 낳으신 분들 알죠? 저는 아이를 받아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날씨는 춥지 눈보라는 몰아치지, 그래서 그래도 이 추위를 막고 눈보라를 막을 수 있는 이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치마를 벗어서 태어날 아이를 감싸 할 강보를 만들었어요. 몇 분 진통이 지나자 아이가 응애 힘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아이의 태출을 자기 입으로 끊어내고 이빨로 끊어내고 준비된 강보로 이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근데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치마까지 벗어가지고 이 아이를 덮었어요. 근데 덮었는데도 아직도 얼굴이 새파래. 그래서 온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그래도 아이가 추워하니까 결국은 자기 몸으로 딱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여인은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 선교사님이 길을 나서다가 이 언덕배기에 알몸의 여인이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시체를 이렇게 들투니까 놀랍게도 그 여인의 시체 품 밑에서요, 갓난아기가 새끈 잠들어 있었어요. 선교사는 그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안전하게 조치했고, 그리고 대충 사연이 짐작이 됐어요. 이 여인이 왜 이 추운 겨울날 한밤중에 여기를 넘었나. 그래서 선교사는 이 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 아이가 15살쯤 되었을 때 이 미국으로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가야만 되었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이 소년이 된 아이를 불러서 이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결심하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커오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잘해줬지만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 자기를 버린 이 부모님에 대한 그 미움이 상당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 만나면은 진짜 미워하리라. 내가 우리 아빠 만나면은 내가 혼내줄 거야. 근데 선교사 부부의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소녀는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어요. 3일 밤낮을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울어요. 근데 나 같아도 울 것 같아요. 나흘째 되는 이른 아침, 소녀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요. 그걸 본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선교사님도 부부도 불이 났게 그 소년의 뒤를 따라가 봤더니 그 소년은 자기 어머니의 무덤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양집 아래 그 무덤에 서서 소년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면서 옷을 겉옷부터 하나씩 다 벗어가지고 그 무덤을 덮었어요. 어머니 무덤을 덮었어요. 알몸이 된 벌거벗은 소년이 흐느끼면서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그날 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옷을 다 벗어서 나를 감싸셨다지요.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이만큼 부끄러웠습니까? 어머니, 이것도 모르고 나는 많이도 원망했어요. 많이도 미워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나머지 삶을 잘 살게요. 제가 어머니 가족을 찾아서 효도하며 살게요. 어머니가 제게 보여줬던 사랑으로 착하고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게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벌거벗은 소년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게 되자 이 선교사 부부도 더없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됐다. 내가 마음 놓고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원수짓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몇 골백 번을 내가 착하게 살리라, 죄 안 짓고 살리라 그러지만 곧 무너져 죄된 마음을 갖고 죄된 마음을 품고 죄를 짓는 우리들, 바로 이런 우리들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런 놈 도저히 받아줄 수 없어요. 저 못된 놈을, 저 죄인을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럽지 못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 놈의 가장 사랑스럽지 못한 순간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기꺼이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이 약할 때에도 강할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유하게 살 때에도 가난하게 살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살았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타 종교를 믿는데 오늘 교회에 가자고 해서 여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타 종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이 종교하고 다른 것이 많죠. 근데 가장 다른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타 종교는요, 자기가 신을 찾아가요.
신에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착한 일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뭔가 공로를 세워서 그 신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겠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아이가요, 엄마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0몇 살이 되기까지 내가 우리 엄마 만나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나를 버린 우리 아빠, 엄마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죽어도 사는 부활,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요,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크루즈 세계 여행.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몇 년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싼 크루즈 유람선 세계 여행 티켓을 구입했어요. 겨우겨우 배표를 샀어요. 근데 음식을 사 먹을 돈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붕 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며칠 참았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간식도 떨어지고 가지고 온 음식도 떨어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배에 있는 식당 칸에 가서 음식을 훔쳐먹어요. 며칠 음식을 훔쳐먹으면서 그 가난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그날 어느 날 주방장한테 들키고 말았네요. 주방장이 그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청년, 왜 음식을 훔쳐먹습니까? 도대체 음식을 훔쳐먹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은 주방장에게 제발 내 사정 얘기할 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렵게 아르바이트 해갖고 배표를 구했는데 여기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훔쳐먹었다고. 그랬더니 주방장이 깜짝 놀라요. 여보시오 청년, 당신이 산 그 배표에 식사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 아니 얼마든지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왜 음식을 훔쳐먹습니까? 어때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마음껏 누릴 수 없어요. 훔쳐먹어요. 훔쳐먹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나가서 당신 이 하나님 사랑을 좀 알고 믿고 당신도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알기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러나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영접하면 들어간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동고동락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걸 내가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빨리 전화 받아봐요. 이렇게 해도 전화를 안 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이 귀한 손님이 누구냐면 저예요. 내가 여러분의 집을 예고도 없이 찾아가서 현관문을 녹화합니다. 집사님 계세요? 장로님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딱 보니까 누구요? 화면으로 딱 보니까 어메 귀하고 귀하신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근데 거실을 보니까요 지저분해요. 막 설거지는 수북이 쌓여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불 다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아무도 없는 채 해요. 그 목사님이 노크하다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화면으로 보니까요 귀하고 귀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아니 예고도 없이 이렇게 누추한 집에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서. 그러고 어떻게 해요? 와서 거실에 있는 거 대충 어디로 넣어요? 안방에다 넣고 문 딱 잠그잖아요. 그리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막 벗은 발로 나가가지고 현관문 열면서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아니 미리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지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냐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거실에 모셔놓고 목사님 바나나 드실래요? 목사님 수박 드실래요?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고 막 차를 끓여 내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노크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때 있죠. 너무 고통스러운 때 있죠. 그 사건이 예수님의 노크 소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행복한 때 있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한 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도 잘 벌리는지 모르고요. 3년간 4년간 아파본 적 한 번 없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공부 잘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 행복의 사건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일 수 있어요.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못 열죠.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아직은, 내 삶이 아직은 그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죄가 많아요. 그래서 문 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열심으로 교회 나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뭐 믿음도 없어요. 그냥 막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계속 지방에 남아서 대학을 다니고, 또 후배들, 친구들은 직장 찾아서 또 학교 찾아서 서울에 갔네요. 다 서울로. 근데 그의 첫 해에 휴가들 나오고 방학 돼가지고 집에 내려왔어요. 근데 보니까요, 고등학교 생활 부모님의 통제에 있다가 서울 가서 자유하니까요, 이것들이 예수님이고 뭐시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갔대. 예배도 안 드리고. 갖고 내가 청년회장이었는데 테스트를 하려고 막걸리하고 막 술을 사다, 백숙을 사다가 저녁에 이렇게 해놓고 처먹으라고 그래. 아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고3 때는 그렇게 경건했던 애들이 벌써 한 6개월 지나더니요, 막 돈도 벌고 하니까요, 어떻게 술을 잘 퍼마시는지. 나는 받아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색을 하고, 야, 우리 학생회 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지금 너희들 뭐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후배가, 중앙대 다니는 그 후배가 무릎을 딱 꿇더니, 형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다른 친구들 막 그러고 있는데 얘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너무 괴로웠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 막 술 먹고 괴로워하고 하는 자기가 너무 보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 선선한 바람이니까 술도 깨고 해갖고 우리도 모르게 교회 마당에 갔어요. 마당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교회 왔으니까 교회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가자. 그랬더니 이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 형,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저 예배당에 들어가? 나 못 들어가요. 이 추한 모습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놓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해요. 너무나 죄가 많아요. 너무나 취해요. 그래서 못 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모셔드리면 됩니다. 일단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할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은 갑자기 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쏙 들어오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슉 움직이고 막 옷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영접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더럽고 추한 거, 이 죄를 다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고 어떻게 영접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접할 수 있는 기도를 저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도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를 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에 막 열심을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열심을 했고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막 교회 와서 잘하니까.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것을 했어요. 제가 그 영접 기도를 딱 했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엉엉 울었어요. 내가 이 사랑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여학생한테 잘 보이려고, 권사님들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체면 챙기려고 그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요, 참 내가 못된 놈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이것들이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막 가끔 저녁에도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 울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갖고, 야, 이놈은 가신 애들아, 교회 오면은 기뻐야지 왜 울어? 왜 울고 난리야? 뭐 누구 죽었어? 초상집을 치러, 초상집이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예수님 딱 영접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근데요, 제가 기도할 때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자도 모르게 나요. 근데요, 제가 울고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그 가신 애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쑥스러운지.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웁니다. 진짜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근데 영접을 해도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물도 안 나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 내 마음이 막 뭉클하고 그런 것은 속으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VIP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초청에 응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곽티슈. 그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권사님들 좀 이따 줘요. 곽티슈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도 잘 준비했는데 수박을 막 제 머리통보다 큰 수박을 준비해가지고 점심을 잘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VIP로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 선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 영생, 천국 복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곽티수도 받아가시고 또 식사할 때 수박이랑 밥이랑 맛있게 드시고, 그 선물도 좋지만 더 큰 선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도 천국 복락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훔쳐먹지 않습니다. 훔쳐먹지 않아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양반이 엊그저께 도일교회 갔다 왔더니 얼굴이 활짝 펴진 거예요. 직장에 왔는데 너 왜 이렇게 활짝 웃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아니, 나 좀 가르쳐줘. 그래? 그럼 너 다음 주 일요일 날 어디로 와라. 여러분, 이게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게요,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여러분, 점쟁이가 다 됩니다. 얼굴 밝아요? 환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생 복락, 천국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 나와서 특송을 할 거예요. 나와요.